우리 안에 근본의 복음, 본질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매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에게 충만 주셔서 네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은혜의 충만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전달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 그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치유되되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불치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시간도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기쁨의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전달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 합니다. 성탄은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다. 네. 8절부터 11절까지. 성탄은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곧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연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뜨는데 그 들뜨는 그 행사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그 망년이에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19에 제재받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펑 떠버려요. 연말에. 그 성탄절은 자기하고도 관계없는데 그냥 성탄절에 들뜨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그래서 성탄절 우리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 성탄절 2부 행사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그것도 저 룸살롱 호텔에서 철야하면서 성탄 2부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장 범죄가 심한 날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망년회가 또 이제 다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금년 다 보내니까 잊어버리자. 망년 잃어버리자 이 말이죠. 2020년 잊어버리자. 그게 망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 기도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말씀 편집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정리되는 게 편집이에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다 정리가 안 돼요. 복음 정리 안 되면요. 나도 정리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봐도 정리가 안 돼요. 이런 사업도 정리 안 될 거요. 모든 보는 것이 복음 아니면 정리가 안 돼요. 다 혼란해요. 혼란에 빠져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이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장소의 환경에 들어가도 정리가 탁 돼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 아는데 복음 한 가지 모르면 정리가 안 돼요. 집이 왜 이래 이거? 난 왜 사업이 이래지? 난 이 사람 왜 그러지? 전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한 가지가 모든 게 다 보이고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거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이 복음을 66권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맨날 노예 포로 끌려다니지. 이스라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 딱 돼버리니까 문제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됩니까? 사람의 문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 정리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감옥이 문제냐, 핍박이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거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이걸 이제 모르고 놓치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보세요. 이거 알고 매일이 그러잖아요. 매일이 크리스마스 그런다고. 매일이 그러면 뭐예요? 즐거운, 기쁜 그러잖아요. 즐겁다, 기쁘다. 그 그리스도는 뭐니까 그리스도. 그래야 하여튼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스는 뭐예요?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즐거운, 기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걸 알면 당연히 이날에 기쁜 날이 되고 이날이 예배의 날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알면. 복음 모르니까 성탄절이 문제가 되지, 복음 알면 성탄절은 진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 결국 성탄절 행사라니까요. 복음 모르는 성탄절은 행사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신문에 나오잖아요. 스님께서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죠? 그거 돼요. 종교는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이 성탄절이 종교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느님 오신 날, 하느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얘기해요.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종교예요, 종교. 이거 몰라요, 복음. 복음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 교류로 말하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요게 희미하거나 이거 모르면 성탄절이 의미를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날로 주셨는데, 맞죠?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 탄생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날,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리스도인데 이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처녀 탄생하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있고 석탄절이 있잖아요. 종교는 형편성이 있어야 돼. 형평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탄절 넣으면 석탄절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석탄절로 휴가도 만들고 성탄 휴가. 본래는 성탄절은 다 쉬는 날인데 왜 차별하냐? 그분이나 복음 모르면 똑같아요. 복음 모르면 예수나 석탄나 석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건지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구약 배경이 있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은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니까. 깨끗한 양, 순결한 양.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어디에? 순결한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고도 남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예요. 양의 피는 그건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야 돼요. 그게 우리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려고 양 잡아 피 뿌렸지,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뭐예요?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리셨다고. 그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님 훌륭하시지만 그 석가는 아담의 피예요. 그렇죠? 모하메드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모하메드도 그것도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맞죠? 아담의 씨를 통해서 전부 우리가 다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라고 우리가 다. 근데 아담의 씨 말고 처녀의 몸에서 그가 바로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큰 소식, 곧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성경의 66권에 그리스도를 꽉 채웠는데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은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은 아담의 후손,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석가도 여기 있고 공자도 여기 있고 소크라테스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요. 훌륭한 분이요. 존경할 분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있어요? 죄인이에요. 이 말은 이 인생이 절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지옥 권세, 모든 인생이 다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죄 그러면 따라오는 게 저주 재앙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죠? 죄로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맞죠? 사단은 어둠이요. 모든 세상의 어둠은 흑암인 사단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우리가 갈 고통의 나라인데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라니까, 재앙이라니까, 흑암에 묶여 있다니까. 이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거 사단, 저주, 재앙으로 당하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기 잡혔는데, 여기 묶였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고통에서.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성경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현장 가면 왜 사람을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가서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니까. 아니 이게 보여야 일단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정리가 됩니까? 정리 안 돼요. 이게 보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 들었는데 그게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되어 있는, 내게 그냥 지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현장 가면 이게 안 보여. 보이는 것은 현실만 보이지. 힘든 것만 보이죠. 힘든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 힘든 것만 생각하지. 왜 힘든지를 몰라요. 왜 어려운 줄 몰라. 왜 내가 지옥 같은 줄 몰라요.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른다니까. 이것만 알고 있지. 일단은 내가 고통이니까. 육신이 힘들잖아요. 육신이 힘든 건 현실이잖아요. 육신만 힘들어요? 생각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안 들어와요. 얘기 안 들어와요. 힘든 사람 안 들어와요. 사단 얘기, 죄 얘기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와요.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현실이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빠진 사람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와요. 듣지 않아요. 이거 너무 힘드니까 들을 수도 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보여야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 신자들이 현장 가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 하느냐? 안 보이면 전도 안 돼요. 전도는 보여야 전도하지. 이러면 안 보이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복음 어디다 말할 겁니까? 안 보이는데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복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거 타잖아요. 그 다른 거 타는 거 자꾸 틀린 거 하잖아요. 틀린 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것 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한다니까. 이걸 다른 거 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잖아요.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꾸 이거에 맞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 말하는 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해도 그 환자가 정확히 어디 부위가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워, 일단 엑스레이 찍든지 MRI 찍든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 맞는 처방을 하잖아요, 의사도. 근데 대충 해버리고, 대충 알았어 대충 하면 진짜 써야 될 약 안 쓰고 진짜 치료해야 될 치료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니까 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원 갔다가 고친 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져 버려요. 의사가 얼마나 오판해가지고 말이요. 그건 많잖아요, 오진해가지고. 왜? 대충 하니까. 진짜 의사는 대충 안 해요. 탁자구장 만지면 수술하자. 왜냐? 돈벌이 하려고 수술하면 안 된다니까. 이한 사람 수술하면 돈 된, 그거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 살리려면 의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수술부터 안 해요. 우린 지루하지요. 빨리 합시다 그거지요. 진짜 의사는 빨리 안 해요. 조금 지켜봅시다. 찍어봅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약도 우리는 얼마나 급합니까? 힘드니까 먹고 그냥 얼른 탁 나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약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센 거 그렇게 한 번에 안 줘요. 거기에 맡겨주지. 이거 똑같아. 인생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 상에 급하다고, 그 사람이 급하다고 급한 거 해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당장 급하지. 돈이 급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온 거면 답을 그걸 줘야 되지. 답은 그거 안 주고 자꾸 급한 것만 하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왜? 이걸 아니까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하면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듣다가 어떤 사람 복음 또 복음 또 그리스도, 이 금방 속아버려요. 금방 속아버려. 여러분도요, 잘 안 되는데 불신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데 새신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복음 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나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 돼서 힘든데 말이요. 복음 또 얘기해.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진짜 복음 들었으면 그러면 전달해야죠.
전달해야지. 내가 진짜 답했으면 그건 전달해야 되지. 또 복음이요? 아니요, 전달하라고 준 복음이에요. 나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게 복음 정리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복음하는 사람은 자기도 실패하고 현장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현장은 이거거든. 계속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이것 가지고 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은 절대 복음 말하면 안 돼. 자꾸 다른 거 말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그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역정이 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 말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줘야 될 걸 줘야 되는데 자꾸 줄 걸 안 주고 딴 거 주면 부모 입장에서 화나겠어요? 화나지. 그래서 결국 안 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 무너지면 안 돼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이 무너지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환경이 안 좋아서 자꾸 껍데기 가지고 자꾸 우리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을 껍데기에 자꾸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집이 자꾸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집이 무너져. 우리 집이 좀 돈 문제 때문에 빚지다가 또 빚자가 또 빚자가 우리 집이 지금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난 돈 때문에 무너지다가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죽고 싶어. 그렇죠? 전부 껍데기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벌써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껍데기 무너져도요, 아무리 껍데기 겉모습이 무너져도 내용만 확실히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껍데기 가지고 속인다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속으니까 무너지는 게, 이제 오는 게 뭐,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이요. 무너지는 인생의 첫째 순서가 우울증이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자꾸 우울증이 무너진다니까. 왜 우울증이 왔어요? 껍데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관계, 자녀들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 뭐냐?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조금 발전된 게 조울증이요.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죠. 근데 조울증이요,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증은 약 먹어서 약을 주니까, 우울한 사람이 약 주니까 조증이 생기지, 흥분하는 거지. 계속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을 깔아치는 게 그게 또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이게 우울증이 그래 된다니까. 조울증이 오면 뭐하니? 이게 조금 발전된 게 조현병이에요. 이게 조현병이에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부터 오는 속에서 내 속에 통제 안 되는 조현병이 있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 조현병이에요. 사람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 꾹꾹 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터져버리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조현병은. 그래서 조현병은 뭡니까? 이건 무기를 들든지 뭐 사람 폭력이 뭐 아주 있잖아요. 그냥 무섭잖아요. 조현병.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릴지 몰라.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 세상에 자기가 화난다고 그 요양에다 불 쏴질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입구에다 불 쏴질러 가지고. 그 내려온 사람들 우리나라 아니에요. 일본이로구나. 일본에서 말입니다. 그 정신병원 환자가 정신병원 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다가 정신병원 입구에서 구멍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불을 입구에 불살 나오는 사람까지 못 나오도록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조현병이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이제는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거는 아예 못 다녀요. 이거는 죽음이요. 그냥 자체가. 집에서도 죽는 것 같고 어디 나가도 죽는 것 같고 무슨 소리만 들어 죽는 것 같고 완전히 죽음의 공포증이에요. 이거는 무서워. 공황장애 이게요. 집에 괜히 막 천장에 내려앉아 이게. 자기는 지금 내려앉나 천장에 내려앉는다니까. 길에 지나면 길바닥이 울렁울렁해. 다리를 가면 다리가 뭔가 막 꺼지는 것 같아.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정신병이요.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이 고통은 처음부터 우울하지만 이걸 해결 못하면 결국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앙 아니에요? 이게 재앙, 이거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 들어가면 뭐야? 근본이 이거라고. 근본을 모르면 안 돼. 근본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 담나고 그 담난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상화되고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사상화돼야 돼요. 정말 체질화돼야 돼요. 또가 아닙니다. 그거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응답받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받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축복이 뭐냐?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누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맞죠? 붙잡읍시다. 진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찬송가 304장을 부른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자고 그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가 그렇잖아요. 요한 1서가 요한 1서 1, 2, 3, 4장이 5장까지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육신 사랑 말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하고 비유 설교를 하셨지 않겠어요? 아니,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탕감해줬다고. 탕감했는데 10,000달란트 탕감해줬어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했다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런 용서를 받고 나가서 100달러는 그 빚진 자 용서 못하고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있으니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내 탕감했는데만 너는 그거 가지고 괘씸한 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모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내가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미우니까 기도가 안 되지. 사랑이 있어봐요. 기도가 되지.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 사랑으로요 기도 되잖아요. 그 영혼 사랑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세요. 이 속에 빠진 거, 이 속에. 제가 오늘도 어디 먼 교회 성도가 너무 힘들으니까 죽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죽고 싶다는 말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렇겠어요.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렸다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힘든 거는 이해되지만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 여기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일을 마쳤다, 나의 일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내가 이 땅에서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보냄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간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다 마치고 간다.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무슨 왕입니까? 사단을 꺾는 왕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지옥 문제 해결하는 선지자예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사단, 죄, 저주, 지옥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 여러분 요거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룬 거요. 이거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았다, 내가 구원의 선물이 거저받은 선물이다. 예, 거저받았지만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나는 거저받았지만 나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거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된대. 근데 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 해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우리가 뭐라 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느냐? 믿을 때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해결해서 빼내버렸어요. 내가 믿을 땐 그때 빠져나온 거예요. 이미 지금 믿는 순간에는 그때 건 내게 적용된 것이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빼버렸어요. 다 이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빼냈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 사실은 구원의 선물은 십자가에 죽으실 다 완성하신 건데 내가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믿음으로 알게 된 거지.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제 내가 구원 받으니까 이게 온 세상의 복음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온 세상. 이거는 지금 237 나라. 온 세상. 자, 다시 봅시다. 온 세상. 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오셔야 되나요? 왜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은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그렇죠? 맞잖아요. 흑암이.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공중고센 자 먼저 이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맞죠? 또 에베소 6장 10절 12절 보니까 이 사단이 이 땅을 다 정사와 권세와 이걸 다 쥐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세계에서 빼내는 것이 다른 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은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온 세상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난립니다. 세상이 지금. 난리여 세상이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는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맞죠? 세상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는 참 빛이요. 빛으로 오신 분이요. 빛이요. 그리스도는 빛이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빛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북녘 땅, 북한 땅, 이 성탄절에도 말이요. 거기는 이 성탄절에 기쁜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차단했어. 하여튼 뭐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그냥 아예. 뭐 비디오보다 걸리면 또 여기서 들어간 무슨 테이프 걸리면 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냥 캄캄한 곳이에요. 진짜 완전 캄캄한 곳이요.
지금 미얀마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저거. 하여튼 신자들 참, 아프가니스탄, 야, 세상이 어둠이 캄캄합니다.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흑암이 가득해요.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될락 말락하고 있죠. 참, 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완전 떼거리요. 그냥 찬성하는 사람 많으니까 기회요, 그냥. 그 지금 위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사와 권세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 정사와 권세의 힘을 가지고 완전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가정에도 빛이 필요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필요한 건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사녀,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자녀라.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증인이에요. 현장의 증인이에요.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요, 체험돼야 돼. 내 것 돼야 돼. 그리고 증인돼야 돼요. 내 것 되고 증인돼야 돼. 그럼 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성탄절은 전달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구주가 오셨느니라고 전달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에 복음 전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어느 교회에서 행사가 있더라고. 24, 25일 날, 이번 이런 기간에도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 데리고 오는 날을 25일 날 정했더라고. 저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때 성탄절에 복음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오신 건 내가 믿었어. 그럼 만백성 맞으라 전달해야 돼요.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는 오직 자랑이 십자가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이게요. 우린 이걸 깨닫는 능력, 이거 증인돼야 돼요. 가서 십자가를 말하는 증인돼야 돼요. 이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전달해야 돼요. 그가 죽으심은 나를 위하 죽으심이다 증인돼야 돼요. 옛날에 예수가 탄생했어, 옛날에 예수가 십자가 죽었어, 그건 말고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전달해야 돼. 예수는 부활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니요.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달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237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지금도 임재하고 계세요. 맞죠? 믿으셔야 돼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아버지께, 그렇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안내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보좌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받아야 돼. 그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요. 언제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서 영생 복락 누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 떠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재림하는 날은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평생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그냥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만 요거요. 요거.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거예요. 사도들이 그 신앙 고백서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할 때 굉장히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해보세요. 굉장히 복음이 내 안에,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 안에 복음이 쫙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 성탄절 우리는 다른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 믿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어둠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복음 놓치지 않고 복음 속에 살게 하시고 복음에 다른 것 때문에 속지 않도록 복음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선교 현장에 두마켓 때에 굉장히 이번에 정말 엄청난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어 장로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식수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쨌든 저들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